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장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역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실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거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얘기죠. 살았다 하는 이름.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십니다라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분이 내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우리는 앞에 13회차에서 말씀을 받았죠. 14회차에서 받았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그분의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들이 밥을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또 임신을 하면은 배가 불러오고 몸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몸에서 성공한 그 품새가 나는 것 같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면 내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신앙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분이 내게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은 여전히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은 모습이 아닌가.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점쳐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서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슬그머니 내놓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밥을 먹은 사람인가? 밥을 먹었다면 내게는 배부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픔, 허전함이 있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내 영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면 그분의 실상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깊이 고민하면서 이 진리의 세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생명 14번째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말씀인가 라고 이해하려고 촉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냥 스무스하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이 이슬비에 옷이 젖어드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하면서 사망과 생명 14번째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있기에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영으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살아있기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내 영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할 때는요, 내가 많이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그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죠. 흠뻑 젖어든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접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죠.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거죠. 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급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젖을 빨고, 그 젖을 빨면서 아멘, 아멘 할 때에 내가 살판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갈급해하는 자, 신령한 젖을 빨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내가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받는 대로 분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뭔가 보았는데 뭔가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고 들려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이 보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남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깨닫는 곳이라 해서 내가 그곳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해서 나도 그 음식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 같이 내가 가서 깨달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살 내가, 영원히 살 내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어를 배워서 뭐에 쓰겠습니까? 통역관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외교 업무를 볼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답게 살아갈 내가 허구한 날 많은 시간을 곁들여서 일본 말이나 중국 말이나 미국 말이나 독일 말이나 저 베트남어를 배운들 그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황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 점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 인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배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도해 주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 알 수가 없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 A라는 교회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한다 해서 B라는 사람이 그 A라는 교회 가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있으면 예수님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만을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묵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론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든지
구렁텅이와 같은 곳이 생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곳이 생겼든지 동굴 같은 생겼든지 어디가 됐든지 내가 그곳에 인도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충성한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나도 저런 동굴 같은 것은 싫어요. 그건 내 육신의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행위죠.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선악과 먹은 하와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인도함 받은 곳에 가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 때에 그런 충성스러운 순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자로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지금 던져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여기서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있죠. 여기서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몸이라고 관리하는 통에 죄가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이 늘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몸을 혹사시키며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 대신 죽음에 던지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내 몸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했어요.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냥 내 입맛대로 먹고 마시며 행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고 죽을 위치에 있던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몸이 아니죠. 그분의 몸이죠. 그가 나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더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육의 사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를 이제 의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던져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란다 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어떤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선악과 잡수겠어요? 안 잡수겠어요? 안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듣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깊이를 한번 더 들어가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몸을 혹사시키며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나를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 대신 죽음에 던지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 이 몸을 덧입고 나로 영생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서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요 성령님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몸을 지키며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저녁에 잠을 잘 때 눌림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환상이나 환청이나 또는 그냥 잠만 자려면 귀찮은 것들이 나타나서 자꾸 현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몸을 지키며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걸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 저녁에 이렇게 주무실 때 눌림 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꼭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 나 발베개 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나 발베개 주세요. 예수님 나 꼭 깨어나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당부하고 주무시면은요 저녁에 말끔하게 깨끗하게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해줬더니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하세요. 하라면 하세요. 하라면 하세요. 예수님 부인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이세요. 신랑 되실 분의 팔베개 베고 자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신부가 신랑의 팔베개를 베고 자는 건 당연할진데 신랑이신 예수님 나 발베개 주세요. 나 꼭 깨어나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잠자리 들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잠 못 이루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확실히 여러분 부인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수시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또는 내 생활 주변에서 역사하는 어둠들이 어느새인지 다 사라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극장 친구들, 커피 친구들, 먼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악한 영들과 함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기분 좋을 대로 관리하려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제는 내 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시는 거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할 줄 알았던 나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니까 어떤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되고,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내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예수님에게로 다 그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다 예수님에게로 남김없이 다 넘어갔어요. 주머니에 있는 먼지, 장롱 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내 몸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바와 동시에 내 생각, 내 마음도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상의 영, 나라는 인간이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따금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조용히 감겨지고 무릎을 꿇어 주님, 주께서는 나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미혹의 진노의 영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내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네요 라고 하면서 또 용서의 고백을 하는 이 맛도 짭짤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